인사이시냐는 오늘의 강사이신 김진호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은혜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도봉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며 한국기독교감리교회 총감독회장이십니다. 전 회장님이십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편히 쉬셔야 되는 연세지만은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시는 훌륭한 부흥 강사님이십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는 유명한 스타 강사님 중에 한 분이신 김진호 목사님, 오늘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를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 목사가 먼저 대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세우신 귀한 사자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할렐루야. 내일은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아마 어쩌면 멀리 고향에 다녀오실 분도 계시고 다 분주한 삶을 사시는데 이런 뜻깊은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설교하기 전에 좋은 유머가 있으면 유머 한마디를 하는 그런 제 설교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유머 한마디 하는데 그 유머를 하게 되면 잘 웃어야 유머하는 사람이 미안하지 않은데 어떤 경우에는 유머를 해도 전혀 웃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유머하는 저 자신이 스스로 참 좀 이상해집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늘 예배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게 되면 앞자리에 앉아 계신 노인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그분은 열심으로 좋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설교하고 계신 목사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되신 장로님이신데 나이가 꽤 드신 분인데 하여튼 그 아들 목사가 설교만 시작하면 앞에서 꾸벅꾸벅 좋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참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좀 깨워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이 목사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 목사님이 읽습니다. 내가 꼭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꾸벅꾸벅 졸면 할아버지 손을 꽉 쥐고 할아버지의 무릎을 꽉 만지면 할아버지가 깨실 거야. 너 그렇게만 꼭 하면 할아버지는 안 조셔. 너 그렇게만 잘 아버지 말대로 잘 들으면 내가 너한테 용돈 5,000원씩 꼭 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딱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역시 할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목사님 아버지인 할아버지가 또 졸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앉아있는 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아버지의 발을 흔들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탁 잠이 깨서 열심으로 설교를 잘 들으시는 걸 봤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 아버지는 약속대로
자기 아이에게 너 오늘 할아버지 잘 깨웠으니 수고했다고 그래 5,000원을 주니까 이 아이는 또 아이고 오늘 수지 맞았다고 용돈 벌었다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그렇게 좋으시던 목사님 아버지인 할아버지가 그 다음엔 안 주시고 참 설교 들으십니다. 교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쯤 지났는데 목사님이 딱 설교하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쪼시는 겁니다. 손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 설교 끝날 때까지 할아버지는 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 손자아이를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그 어린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왜 오늘 할아버지 조는데 네가 왜 안 깨웠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잘 말을 안 해. 그 자꾸 얘기했더니 할아버지가 나 안 깨우면 10,000원 준대요. 아니 이 녀석이 아버지가 주는 5,000원 때문에 할아버지 열심히 깨우다가 아니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인 할아버지가 10,000원을 준다니까 이놈이 돈에 말려서 할아버지를 안 깨워 계속 주무시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에도 웃지 않는 분도 이상하고 그래서 한tum하게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은혜 받는 교회, 은혜 갚는 교회. 아멘. 저는 지난날 목회를 4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때는 제가 교단에 큰 책임을 맡아서 감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교회 표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퇴 후에 오늘의 교회를 나는 딱 2가지로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은혜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은혜 받는 교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2번째 제목대로 은혜 받았으니 이젠 은혜를 갚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오늘 이 초대교회가 바로 정말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데 오늘 이 본문 2장 41절에서 47절을 보면서 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초대교회야말로 은혜 받는 교회예요. 아멘. 은혜 받는 교회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 은혜 갚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목사님과 온 성도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은혜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은혜 받는 교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한국 교회는 은혜를 갚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바로 은혜 받는 교회가 되자, 은혜 갚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나는 이 한 구절 속에 바로 은혜 받는 교회와 은혜 갚는 교회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앞절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 말은 은혜 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인간들이 모였지만 인간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왔으면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절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주인이 되라. 바로 은혜 갚는 교회를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한국 교회가 은혜 받는 교회가 됨과 동시에 은혜 받는 곳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바른 교회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모양은 다 다르지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건물 잘 진 교회, 또 뭐 지하실 교회, 뭐 형형색색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뭐 6만 교회, 6만 5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건물 잘 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만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니요. 아멘. 주여. 교회는 얼마의 사람이 모였든 간에 성령 충만한 은혜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교회 역사 속에 마틴 루터 마음속에 성령이 임할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입니다마는 감리교가 이 땅에 탄생된 것도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성령 받자 이 땅에 감리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건물 가지고 따지고 사람 숫자 가지고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교인이 15명 모이고 교인이 100명 모이고 100명, 500명, 1000명 모이고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로 혹은 교회의 건물로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요. 교회가 적든 크든 교회가 교인들이 많든 적든 그 교회에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점 쇠약해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여.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가 저는 지난날 제 목회의 모든 과정을 보면 2000년대 전에 한국 교회가 뜨거웠습니다. 기도월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울부짖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함으로 한국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성령이 2000년 전에는 역사하고 그러면 지금 2000년대 넘어선 지금 2025년이 오면서 성령이 떠난 겁니까? 아니요. 성령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회개가 터집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변화받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달리려면 그냥 달리기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가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다시 넣고 그리고 자동차는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영적인 기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내 인간의 의지, 내 인간의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지난날 목회하면서 목사도 그냥 자기의 힘 가지고 자식, 지식 가지고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 먼저 기름을 주유소에서 받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찢어지고 저렇게 찢어진 우리의 마음 주여.
주님의 교회에 와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아멘.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음식점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음식점이 잘 되는 음식점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 갔더니 음식이 맛있어. 거기 갔더니 참 김치가 맛있어. 그 음식점은 음식을 잘할 때에 사람들이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 가지고 따지지 말고 무슨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따지지 말고 그 교회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그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오늘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지요. 사람 만나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 모습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으니 그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모여, 처음엔 120명 모여서 성령 충만하더니 사람들이 막 1,000명, 2,000명, 3,000명이, 여러분, 아니 2,000년 전에 3,000명이 모였다면 그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들이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말씀 듣다가 성령 받고 아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알고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받는 교회가 돼서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 한 토막을 하겠습니다. 꼭 한 달 됐습니다. 9월 초에 어떤 교회에서 저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여러 교단의 총회장 된 분들, 소위 70, 80대 노인들입니다. 그 총회장 되신 분들 약 40여 분을 그 교회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제 교회 이름 밝힐 겁니다. 그 총회장을 지냈던 70 넘으신 분, 80 넘으신 분, 90 가까이 있는 분들 압니다. 저도 그저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우리 감리교회는 감독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냈으니까 저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저 강동구의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입니다. 아멘. 명성교회가 이제 9월이 들어서자마자 한 주간 동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초청한 때는 바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5시 반에 다 그리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저기서 일찍 떠나서 오신 분, 어떤 분은 그 명성교회 근처 호텔에서 주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왔는데 저도 거기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명성교회는 어떤 교회죠? 4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40년 전에 새벽 기도로 부흥된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로 부흥된 교회.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예배당에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제가 5시 반에 딱 갔더니 아직도 새벽 아닙니까? 5시 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명성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니까 1층, 2층, 3층이 꽉 찼습니다. 주일 낮 예배가 아닙니다. 새벽 5시 반입니다. 이야! 그런데 그 부모를 따라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디 앉은 줄 아세요? 강대상에
강대상이 넓은데 그 강대상 층층마다 아이들이 쫙 앉아있어. 나도 원로 목사지만 너무 마음이 어찌 이렇게 물론 다 우리가 소문 듣기는 명성교회는 새벽기도 유명한 교회야. 새벽기도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된 교회야. 새벽기도 때문에 세계적인 교회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직접 보니까 우와, 그 새벽에 물론 그날이 새벽기도 끝나는 날이긴 하지만 이 어른들로 꽉 차고 아이들이 강대상 설교하는 자리까지 아이들이 쫙. 저는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역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놀라운 교회가 되었을까?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새벽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교회, 새벽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교회. 그래서 40년 만에 세계적인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왜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이 나이 많은 원로들을 초청한 줄 아세요? 5시 반 집회를 마치고 끝나는 시간에 40여 명의 총회장 지낸 그 원로들을 다 강대상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저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를 합동 축도를 하게 합니다. 이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물론 거기 한 분이 대표로 축도는 하지만 주위에 40명의 원로된 목사님들, 허연 할아버지들, 할머니도 몇 분 있더라고. 그런데 축도 시간에 다 두 손을 듭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축복의 손길로. 상상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교회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의 명성교회만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은혜 받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자동차가 주유소 가지요? 기름을 얻으니까 주유소 가는 거예요. 만약 주유소에 기름 떨어지면 거기 안 가. 왜 저 음식점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요? 음식 맛이 너무 맛있어. 너무 유명해.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에 외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은혜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충만받고 성령 충만받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변화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50명, 100명, 1000명, 2000명이 모일 수 있어. 어쩌면 오늘 초대교회가 처음엔 120명이 시작했지만 여기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와! 그 2000년 전에 예루살렘 한 구토에 3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게 그냥 동원된 게 아니야. 바로 초대교회가 은혜 받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고 목사님이 인물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은혜가 넘치니까 성도들이 그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시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나는 다시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지난날 2000년대에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됐을 그때처럼 기도원이 사람들이 막 기도하러 모이고 여기저기서 막 금식기도, 통곡기도, 많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한국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던 걸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은혜는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07편 9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마다 만족을 주시고
아멘.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난날 목회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이 말씀 붙들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는 교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성령 충만했으면 이제는 은혜 갚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도들이 모이기만 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만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열심히 모인 그 가운데 여기 보세요.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요? 물론 사람들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자기에 주신 것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아이고 당신 같이 가죠. 서로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저 떡을 떼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초대교회는 은혜 갚는 교회에서 은혜 갚는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다 자녀들을 키우지요? 뭐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럼 아플 때는 그저 병원에 데려가고 그놈이 뭘 요구할 땐 뭐든지 그저 줄 수 있으면 다 주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저도 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너 손자들까지 다 사랑해보니까 그런데요 자녀 중에는 두 가지 자녀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려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암만 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지하까리만 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가 불효합니다. 어느 부모가 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는 은혜로 알고 은혜를 갚으려는 성숙하고 훌륭한 효도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주어도 아무리 베풀어도 고마운 줄 모르는 불효한 자녀도 있는 것입니다. 제 간증 얘기 한마디 할까요? 저는 우리 한국에는 우리 큰아들 식구들이 한국에 삽니다. 저 마장동에 삽니다. 또 한 자녀는 제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된 둘째 아들이 지금 제 뒤를 이어 목사가 돼요. 큰아들은 아니요. 근데 이 목사가 된 아들이 아주 일찍이 한 25년 전에 미국 갔어. 물론 아이들 1살, 3살짜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미국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서 지금은 저 현대와 기아가 우리 한국 자동차 회사가 있는 몽고메리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셋이 미국 가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지금은 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놈들이 때때로 한국에 오면 할아버지 나도 용돈 주고 지 할머니도 용돈 주고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손녀 아이가 미국서 자란 아이가 대학을 졸업받고 이놈이 학교 교사 시험을 치러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나는 초등학교 교사인 줄 알았더니 샌프란시스코의 고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여. 그런데 교사로 들어간 지 한 5개월쯤 되니까 겨울방학 12월 말이 됐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 할아버지, 저 이번에 한국 좀 다녀올래요. 아니 너 뭐 작년에 왔는데 뭐 또 올래? 한번 갈래요. 그래서 거기도 겨울방학이니까 걔가 5개월 직장생활하고 그리고 5개월 만에 한국에 온 겁니다. 다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는 뜻밖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딱 집에 오자마자 자기 가방을 딱 열더니 봉투를 꺼냅니다. 할아버지, 저를 위해서 너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저 용돈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 이번에 직장생활 5개월 했는데 봉급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분에게 너무 고마워서 그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아니 이제 5개월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봉투를 주길래 내가 이렇게 봤습니다. 300불입니다. 나한테만 준 게 아닙니다. 지 할머니한테도 할머니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용돈 많이 주시고 할머니도 또 좋아합니다. 바로 그 다음 주일이 주일날 같이 예배당을 데려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을 찾아뵌대요. 그래 너 목사님한테 인사해라. 그 목사님께 인사를 딱 하더니 가방을 끼는데 또 목사님한테 봉투를 내놓습니다. 목사님도 놀랬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아니에요. 목사님 저를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가져왔습니다. 얼마인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나보다 적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손녀 아이가 그렇고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따뜻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내 손녀 이야기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받은 사랑을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대학을 나와서 고등학교 교사가 돼서 봉급을 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리고 목사님 다 생각이 나서 그동안에 봉급에 탄 거를 모아가지고 300불, 300불, 200불 지 큰아버지한테도 200불 다 주고 갔습니다. 내가 돈을 받아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아이인데 은혜를 받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받았으면 그걸로 좋아하고 그걸로 기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니까 자기의 것을 같이 어려운 사람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바로 초대교회야말로 은혜 받는 교회로 끝나지 않고 은혜를 갚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 해 전에 저 마포에 있는 양화진을 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그곳에 가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양화진에 갔더니 선교사들의 무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140년 전에, 그들이 100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도 그때 안 살았지만 이 나라 140년 전, 100년 전에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나, 얼마나 배고픈 나라였나, 얼마나 무식한 나라였나. 정말 중국에 뜯기고 일본에게 뜯기고 우리는 형편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미국 교회가 은혜 갚는 마음으로 그들 속에 선교사들을 뽑아서 아멘. 140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닙니다. 배를 타고 몇 개월씩 거쳐서 그 풍랑을 이겨가며 펜설라 목사님이, 언노우드 목사님이, 스클랜턴 선교사가, 무어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오늘 이 땅에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아멘. 그들이 140년 전에 한국에 뭐 때문에 왔을까요? 금캐러 왔을까요? 무슨 큰 권력 잡으려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미국 교회에서 은혜 받은 대로, 성령 받은 대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먼 한국 땅 코리아를 1개월, 2개월의 배를 타고 건너와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줬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 나라에 학교 없었어요. 병원도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엄청난 은혜 갚는 그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은혜 갚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물론 지금까지 은혜 갚는 교회로서 하는 많은 일들 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내보낸 선교사들이 미국 교회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목회하면서 혹은 제가 감독회장 하면서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아프리카도, 저 남미 쪽에도, 저 소련 쪽에도 가보면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야. 한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들이 왜 거기 갔나요? 관광 갔나요? 아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로, 저 러시아 쪽으로, 저 남미 쪽으로 한국 교회가 보내서,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 뿌듯하고 감사한지. 이것이 바로 은혜 갚는 교회로서의 책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지금도 참 내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참 저 서울에 있는 왕성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아까 내가 명성교회 얘기했지만 장로교회나 무슨 교회나 좋은 점 있으면 얘기해줘. 이 왕성교회라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왕성교회에서 미얀마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미얀마에서 열심히 선교했는데,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두 내외가 다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근데 그 미얀마라는 곳은 우리보다 너무 못 살고 의료시설이 안 돼서 고칠 길이 없어. 그들은 그 선교사 내외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 나는 그때 교계 신문을 보고 마음에 감동받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성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때는 비행기도 잘 가지 않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왕성교회가 파송한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를 한국으로 와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 교회 재정에서 1억 5천만 원을 비행기 당국에다가 건의를 해서 개인 비행기로, 나는 1억 5천 들었습니다. 1억 5천을 들여서 왕성교회가 개인 비행기로 미얀마까지 날아가서 그 선교사를 모시고 이곳에 와서 치료해서 건강이 회복이 됐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선교사를 내보내놓고 선교사가 병들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면 그건 책임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사를 보냈으면 잘 도와줘야 그들이 거기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행기를 대절해서까지
그 선교사를 내외를 한국에 모셔서 치료해서 다시 가게 하는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갚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저는 평소에 늘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놀라웠게 축복을 받았는데 벌써 20년째 자살 1등 국가입니다. 주여. 어제도 40여 명이 죽었고 오늘도 죽을 것이고 내일도 죽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에 30-40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한국교회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들이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그 원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혼자 사는 노인, 혼자 사는 청년, 이 혼자 사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롭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려. 우울증이 오니까 자살은. 한국교회는 이럴 때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켰다면 한국교회는 곳곳에 다 있습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모르지만 교회가 있는 자리에 주위를 돌아보시면 혼자 사시는 노인, 혼자 사는 젊은이들, 그분들을 구역장이나 속장들이 찾아서 그들을 찾아가지고 만나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들과 가까이 하면 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외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마련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원로인 제가 외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초대교회처럼 한국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생명 걸고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남의 설교 복사에다가 하는 그런 목사 되지 말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성경 보다가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해야 그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제는 은혜 받는 거로 끝나지 않고 은혜 갚는 교회로 한국교회가 변화해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오늘 한국교회들 중에도 은혜를 많이 갚는 교회가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때문에 이 땅에 자살자들이 줄어들고 그분들이 교회로 나와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이 땅에 자살 1등 국가라는 정말 가슴 아프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사명이 큽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한국교회 한 지도자로서 외칩니다. 한국교회요, 은혜 받는 교회가 됨과 동시에 아멘. 은혜 갚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교육 방송을 당신의 귀한 종들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많은 종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기독교 교육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기독교 교육방송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애쓰시는 기관종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은혜 받는 교회인 동시에 은혜 갚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침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가라. 영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해 가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다친 분들이 널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 교회의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방송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기독교 교육 방송을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해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헌금한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시며,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초대교회처럼 은혜 받는 교회가 됨과 동시에 은혜 갚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한국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선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면. 딱 됐어.